어린이 친구 여러분, 어린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어린이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이 아이들의 평생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안녕. 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성막이 뭔가요? 성막이 뭘까요? 네, 우리 친구들 방금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막을 한번 이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성막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근데 성막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걸 다 누가 시켜서 한 걸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치수와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라고 하셨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정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법궤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거나 그리고 법궤에 대해서 이 구약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아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성막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법궤가 우리 사무엘상을 하면서 이 법궤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다시 또 이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역에 악한 종기를 퍼뜨리게 하시고 뭐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되찾아온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사람의 능력으로 전혀 이것을 되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웃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되찾아온 데 있어서 소가 달그닥달그닥 거리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손으로 딱 받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어요. 아무나 그것을 만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기명들을 하나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일 과거로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광야의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수많은 12지파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자, 이럴 때 뭐 농사 짓고 뭐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무슨 고기? 네? 소고기요? 소고기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낮에는 무슨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네, 그렇게 해서 밤낮으로 이것이 옮겨가는 곳마다 만약에 옮겨갔어. 밤이야. 새벽인데도 불기둥이 옮겨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깨워가지고 야, 우리 이사해야 되니까 빨리 텐트 걷어! 성막 걷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한 1년 정도 우리 이제 옮기느라 수고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우리 이사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단 하루일지라도 또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또 이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임한 곳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파별로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각 지파가 텐트를 펼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자, 성막은 항상 펴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 입구가 있는데 입구는 항상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이. 그런데 그래야 동쪽에서 해가 서쪽에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남향을 하고 있어야 해가 오랫동안, 가장 낮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에 뛰어놀 때는 주로 이렇게 남향 쪽에 있지만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쪽. 이 입구가 바로 유일한 입구입니다. 유일한 입구. 성막을 주변에 삥 둘러쳐져 있는데, 여러분 성막 만들 때 이렇게 커튼이 생긴 부분,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유일한 문이에요. 다른 문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여기 장막을 넘어가면 어떨까? 어떤 사람이 나 항상 규칙을 따르는 걸 싫어해. 난 항상 남들보다 튀고 남들보다 새로운 걸,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해도 나는 담 넘어서 갈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담을 쭉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겠죠. 네, 담을 넘어가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네.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용하신 그 입구로 가야지,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입구를 통해서 성막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한 2m 50 정도 돼요. 2m 50. 그러면은 지금 전도사님 키보다도 한 요 정도? 선생님 키가 크니까, 전도사님 키가 크니까 요 정도? 아니죠.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2천 정도 높이 되는데 2천 정도 높이 되면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에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겠어요? 까치발 들어도 안 보여. 네, 그런데 자, 구원의 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문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슥 이제 열고,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네. 딱 봤더니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보여요? 여기 뭘까? 번제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까 그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고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나의 죄를 모두 다 태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 보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일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게 소가 됐든 어린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이렇게 끌고 와서 대제사장께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소한테 이 사람의 죄를 이 소한테 넘깁니다 라고 하면서 안수를 해줍니다. 나의 죄가 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소를 죽여서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아까 그 성막의 오른편에는 이렇게 그 제물들을 내가 끌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죽이고 그것의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고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막 분리시켜야 되는 거야. 네, 맛있겠다고요? 자, 아니 잔인한 거야? 아니면 뭐 불쌍한 거야? 맛있는 거야? 다 그래요. 네,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네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각을 뜬 이런 고기들을 이제 어디다 옮기냐? 아까 봤던 번제단에 올리면 여기는 이제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고 여기 원래는 이제 그 쇠로 된 철망이 있는데 이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웁니다. 이 미디엄, 레어 뭐 이렇게 웰던 고기 먹으려고 익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초로 변할 때까지 까맣게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죄가 태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항상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번제단은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맞아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둔 커다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들이 그 피를 이제 막 그 번제단에 막 바르기도 하고 고기를 이제 죽인 걸 이제 옮기다 보면 막 피도 튀고 손에 묻고 막 발에도 묻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진리로 정결케 하시는 누구를 상징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소가 우리 아까 만들어 봤죠? 네. 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스러운 집인데, 성스러운 장소인데, 지붕이 없어. 지붕을 뭘로 덮었어? 천막으로 덮었어. 이 천막은 몇 장으로 덮느냐 한번 우리 세어볼게요. 첫 번째 장은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짠 덮개입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가장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첫 번째로 덮었던 이 첫 번째 덮개. 그리고 이 위에다가 또 한 장을 더 덮습니다. 두 번째 장을 덮어요. 이건 뭘까요? 염소털로 된 가죽 덮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대속 대머리 대신 예수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장을 또 덮어요. 네. 이건 뭘 상징한다?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인데,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네, 맞아요. 우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특별히 또 숫양 가죽이야. 숫양, 남자 양이야. 예수님은 남자셨으니까.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그만 덮을까? 아니, 더 덮어요. 더 덮어야 돼? 또 덮어야 돼? 뭘까? 마지막은 이거 파란색. 한 장을 더 덮네. 이건 뭐야? 해달 가죽이라고 합니다. 귀여워. 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누구? 예수님의 겉모습. 네, 맞아요. 이 해달 가죽이 특별히 해달은 바다를 이렇게 수영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몸이 방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젖으면은 죽겠지.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도 방수가 돼서 안 스며들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고 하는 거는 비가 와도 뭐 이렇게 모래 바람이 몰아쳐도 안에는 침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유라? 이거 만드는 동물이. 엄청 많이 잡았겠지, 해달을. 해달을 엄청 많이 해야 이걸 다 덮을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달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4겹의 장막이 이렇게 지붕을 덮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들어왔더니 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는데 3개가 보이네요. 3개가. 자, 여기는 성소인데, 성소 안에 들어왔더니 요 안에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천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커튼이죠. 커튼으로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말고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이 성소 공간 안에 요 3가지 황금으로 덮여 있는, 황금으로 만든 기명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요거는 7촛대. 이 밑에는 하나인데 줄기를 뻗어가지고 나무처럼 이렇게 총 7개의 등잔이 켜져 있습니다. 네. 제사장, 여기 봉사하는, 섬기는 레위인들은 항상 여기 7촛대의 촛불이 하나도,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초를 관찰을 했어야 했어요. 꺼지지 않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나. 꺼주면은 하나님의 혼나겠죠, 하나님께.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었어요. 자, 이 7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에 빛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뭐 있는지 만들면서 봤어요? 있었죠? 네. 네, 상이 있었는데 상 위에다가
떡.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자면 여기 이제 밀가루로 만든 빵 그런 거겠죠. 자, 이 밀가루로 만든 빵을 총 지파별로 숫자대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네, 16개, 12개.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이제 또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것은 향단, 향을 태우는 곳인데요. 여기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하는 그 향을 태우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기도가? 예수님. 그치,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향단도 우리가 기도가 향으로 태워지는 그 연기처럼 올라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향도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가 이렇게 휘장 넘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자, 이제 휘장을 넘어서 한번 가보기 전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역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찢어진 몸과 같이 이 휘장도 동시에 찢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전 세계 모든 이방 백성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법궤가 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에 뭐 들어있는지 잘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마치 들어가서 본 것처럼 우리가 또 만들어서 또 이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면서 또 머릿속에 기억을 또 쉽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순서대로 이 입구를 통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난 믿음으로써 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전도사님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바깥들만 자꾸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지성소로도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지성소까지 우리는 모두 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내용을 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죄를 안 지었을까? 또 지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면 매일 제물을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제물을 끌고 오고,
남아나지가 않아요. 남아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소나 양들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번 드려지는 제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더 좋은 제물이 과연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소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매번 이렇게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리셨으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2번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을 또 끌고 와서 죽여야 하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더 이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드려지는 그 온전한 제사,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실체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그림자인 성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물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건지 다 알게 됐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통하여 이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비록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도 어려웠던 이 내용을 우리 이 아이들에게까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이 텐트.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